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쭉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유대인과 이방인, 그게 결국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루신 구원을 이제 강조했어요. 그게 너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결정하신 바를 보이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님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고, 4장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서 얻은 그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다룬 것이 이제 4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온 그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의 삶의 그 세심한 부분까지 영적으로 권면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의 삶의 교본이고 뭐 정말 정답이고 문자적인 어떤 적용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그 우리도 그 듣는 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떤 내 삶에서 진짜 아내에게 뭐 복종하고 뭐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이제 6장 마지막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 때까지 성도로서의 어쩌면 삶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도다가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도장 쾅쾅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신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라는 그 말씀이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그 노력이라는 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에베소서를 끝낼까 아니면 한 주 더 할까,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의 기도가 있긴 한데 고민하다가 이 18절에서 딱 끊었습니다. 도저히 그 분량으로 하자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라 신자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정말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그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을 그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뭐 육신은 약하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저도 어떤 만화책이나 뭐 철로역정 같은 거를 처음에 읽을 때 이 전신갑주가 너무 멋있게 표현이 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막 철 투구에 막 이렇게 해서 로마 정병 같이 이렇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겁겠다, 덥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떤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비유를 한 거고, 실제 무기와 방어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겠죠. 그 은유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뭘 상대해요?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칼, 뭐 투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그런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로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강조를 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자칫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혈과 육을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가 늘 이 삶에서,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막 뭐 아프다거나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취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늘 상대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고민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뭐 이제 늙으신 그 분들까지도 모두 우리는 그 우리의 혈과 육을 위해 사실은 싸워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눈앞의 것들을 해치우며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뭐 신앙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를 뭐 성령의 검으로 막 휘둘러 갖고 뭐 안 되던 서울대가 막 붙고 뭐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라 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세속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속주의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걸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과 싸우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과 싸우는 겁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사상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과 복, 번영 이런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주의와 싸우고 기복주의와 싸우고 번영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 삼은 사상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악하다면 다 예수님 믿고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칡뿌리 캐먹고 살아야죠. 칡뿌리도 그거 좋은 겁니까? 다른 거 먹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각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내 눈앞에 놓인 그 혈과 육, 내 앞에 그 실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일하고 있는 정말 그 실체를 파악하는 거. 내 눈에 다가온 유혹이 단순히 그냥 그 예를 들면 뭐 돈, 재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걸 통해서 마치 미끼를 물어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는 거. 아, 이거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이건 아니구나, 저건 맞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각을 가질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것들과 계속 싸울 것을, 적극적으로 그 신앙의 투쟁을 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끝으로 이제 편지를 바울은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말했죠. 10절에 끝으로 마지막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떤 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뭐 저같이 뭐 사역을 하는 뭐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속적인 세상을 거스르며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간계를 걸거든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고 막 밀치고 넘어뜨리고 온갖 그 장애물을 파놓고 그런다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의 대상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계속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자를 어떻게든 세속적인 세상으로 다시 끌어내리기 위함이 바로 이들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뭐 세속적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뭐 단순히 세상에 속한 거, 뭐 좋은 거, 뭐 비싼 거, 뭐 이런 게 세속적인 걸까요? 그럼 영적인 거는 뭐 아까 말했지만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채 무소유로 살아가면 그게 영적인 걸까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은 엄청 영적인 건가요? 더 그렇지 않겠죠. 세속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삶의 목적이 쉽게 말해 나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 남을 위한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결국엔 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고요? 자식의 기쁨이 결국 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인류학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삶이거든요. 결국 모두가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복, 기쁨, 만족, 그걸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죄의 결과 아닙니까? 단순히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도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바꾸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나의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될 때 그것을 세속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도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도 내가 좋아야 하게 되는 거, 교제도 사랑도 희생도 모든 것이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세속적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건 목적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이 사라질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는 거창한 단어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탓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시험 들게 하시나요? 세속주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그 끝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속주의 사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단순히 뭐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면 막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걸로 일반화해서 그렇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영적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신비롭다거나 뭐 이 세상을 다 척진다거나 모든 그냥 뭐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뭐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사업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직업적으로 다양할 수도 있겠죠. 삶의 구조나 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삶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일반화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또 생각이죠. 영적인 삶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반대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그냥 허황되고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인 말입니다. 하늘 소망.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원하지만 구하지만 간절하지만 그 목적마저도 하나님께 올린 그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요셉을 계속 살펴봤지만 세상에 요셉만큼 극적인 그 삶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도 참 거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또 어쩔 때는 막 하늘처럼 기쁠 때도 있었고 누구 때문에 기뻤다가 누구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슬펐다가 그런 일 요셉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그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사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정했어요. 좀 이렇게 무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성격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그는 죄수일 때도 성실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의 위치로서 충실했고, 그게 단순히 그가 그냥 성실한 사람이라서 뭐 그냥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권선징악의 하나님 뭐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죠. 요셉은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성실이 아니라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날, 그 형들에게 팔린 그날, 그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하게 해석한 그 모든 감옥 생활,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그를 형통한 삶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완전 형통한 삶이었겠네요. 바로는 왕인데 그 결과로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세속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도,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볼 때도, 누군가의 삶을 볼 때도 그 성공의 기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의 그 기준이 단순히 그 아이의 어떤 잘됨, 뭐 아기를 아기가 건강하게 큼,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만족을 둬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나? 뭐가 제가 잘못된, 이러한 생각과 사상 자체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의 형태는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삶의 속에서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우리가 기준이었을 때. 근데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 이때는 저주, 축복, 저주, 축복, 저주. 그만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도장 쾅 찍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세속주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떻게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가? 마치 우리 뭐 축구하다 월드컵 때 이번에 망했지만 전술을 막 잘 짜야 되잖아요. 전술을 안 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술을 우리가 잘 짜서 마치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겨내봅시다 라고 말하듯이, 좀 바울의 이 말들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저렇게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에베소서 핵심 주제가 뭐 다른 거 다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내가 주인인 것이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이라는,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 삶에서 어떤 특별한 선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작은 그 순간순간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분투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래서 그냥 하려다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데다 말을 해야 될까? 저는 뭐 잘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럴 거예요. 노력은 해요 제가. 그 노력하는 거, 애씀, 그 노력을 왜 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음을 내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인 저조차도 이 설교의 자리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만족의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찬양을 할 때도 개인의 실력을 뽐내는 공연장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청중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거나, 혹은 그저 방관하는 구경꾼이 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평론가가 되는 것은 한순간 아닙니까? 앉아 있으면서. 문제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냐면 내가 받아요. 그 오롯이 내가 받는 그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 피해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서 영적 전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가 주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기보다는 결국 내 자신입니다. 마귀는 힘이 없어요. 그는 이미 진 존재입니다. 밟혀서 그냥 찌끄레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속이죠. 열심히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너 자신을 섬기라고 속여요. 너가 주인 되라고 속여요.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섬기라고 교묘하게 유혹함으로써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이용하게도 만들고,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도 전체가 이걸 읽는데 내 소개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뭐 하나 속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닌 척하지만 전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닌 척 하겠습니까? 정말 양파 그 껍질 하나만 벗겨도 속살이 드러나는데 제 그 한 꺼풀만 벗겨도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런 제 모습일 텐데 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싶었습니다. 이 말세에 이런 죄인이 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맨몸으로는 절대 그렇게 싸울 수도 없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날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날이 막 악해갖고 우리가 악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이 시대가 악해진 겁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악한 날이 왔으니 내가 악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이 선한 세상을 악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예요. 바울은 아마도 당시에 그 대단했던 로마 군인의 모습을 따라서 이 시각적 이미지를 유추했을 것 같습니다. 각 무기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체적인 칼이 뭐고 방패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전신갑주의 의미와 목적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신갑주의 목적인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전신갑주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취해라, 입어라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강해지니까 사는 동안 이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미션을 수행하듯이, 야 오늘은 뭐 해볼까? 말씀, 믿음의 방패? 그래, 방패를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수행하듯이 하나씩 모아서 그걸 언젠가 다 입게 됐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병사가 될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 전신 갑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울이 먼저 이미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단순히 장비의 능력과 그 권능만을 생각한다면 자칫 이 전신갑주라는 것조차도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한 번 딱 돌아서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세속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님 대신 참된 신자의 삶을 가능케 한다 했죠.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없어지게 돼버리면 이 영적인 목적을 잃은 채 도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마저 도구 삼아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 들고 사용한다면 그거는 원래 만들어진 이 물건의 목적과는 상관없게 사용을 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맞지 않는 거죠.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마치 아무리 비싼 막 초고급 축구 장비, 막 축구화 40만 원, 축구 옷 막 60만 원 이렇게 입어서 열심히 갖춘 다음에 농구 경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딱 경기장을 나왔는데 농구장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쟤 왜 저래? 이러겠죠. 수영복 막 비싼 거 막 이렇게 해서 수영 모자 탁 쓰고 안경을 쓰고 딱 갔는데 태권도 경기인 거예요. 혼자만 빨개 벗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비웃음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능력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밖에 살지 못하겠죠. 만약에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비웃음을 받는 이유가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어렴풋이 보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정작 올라서 있는 싸움의 대상은 전혀 다른 거죠.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그 영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돈 벌려면. 멀끔한 정장과 명품을 두른 채 머리에만 구워낸 투구를 쓰고 있다면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을 경기장은 거기가 아닌데 말이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그대로인 채 구원의 확신만 들고 있으니 비웃음을 사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유지하면서 그걸 버릴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또 필요한 겁니다. 그 전능하심과 위대함이 나를 좀 만족시켰으면 좋겠는 거죠. 그곳에 믿음의 힘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신갑주의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13절에 바울의 핵심이 나와요. 이걸 유혹하는 사단을 공격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이게 한글로 보면 다른 단어 같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 둘 다 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서다. 그래서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지만 이게 대적하다라는 말이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이 똑같은 단어가 한글에서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다가 결국 바로 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은 막 칼을 들고 막 마귀 목을 따고 막 귀신들의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계속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 몰아치는 공격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휘청휘청 다리 막 쩔뚝이면서 걷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좀 제대로 걸으려고 하면 다리를 그냥 후려 걷어 넘어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싶은데, 배를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망망대해 같은 그 삶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같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눈앞에 몰려오는 집채만한 파도가 있어요. 나 지금 이거 겨우 버티고 있는데 파도가 막, 어떻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악한 날은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은 화려하게 막 단칼에 적장에 목을 베는 그런 화려한 전투가 아니라, 어쩌면 좀 초라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다리를 걸고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도하는 그 공격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 막 화려한 신앙의 유산을 쌓고 엄청난 기적들을 막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키고 버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당도 변변치 않았어요. 집에서 그냥 모였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이 무슨 화려한 업적을 남겼겠습니까? 중세의 그 타락한 시대에나 기라성 같은 그 뾰족 첨탑 같은 거, 가장 신앙적으로 어두웠을 때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나온 걸 생각한다면 아이러니죠. 과연 그걸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그저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했던 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는 처절했고요, 땀냄새와 피범벅이었고요, 때론 힘이 빠져 넘어져서 바닥에 진흙에 뒤엉켜서 일어설 힘도 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그렇게 고통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무장하고 정비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버티어 서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처절한 싸움이 그들이 보인 영적 전투의 전부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전투란,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어진 나의 삶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이게 전부네요. 주님, 내가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누구는 막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 같고, 막 자식들이 막 어떻게 돼서 막 목사가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 잔치 한 켠에 우두커니 서 있는 존재 같을 때도 있죠. 난 그저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인 것 같은데, 주님, 이게 싸움인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굳게 서 있으려는 그 싸움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오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진리로, 말씀이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그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상체를 꼿꼿이 세워 고개를 드는 겁니다. 때론 내가 선 곳이 불안정해 느낄 수도 있어요. 금방이라도 실족할 것 같아서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내가 서 있는 곳이
단단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굳게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찬 비바람과 거센 공격이 밀려올 때가 있죠. 바로 그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아내고 비바람을 몰아치는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줄 때까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느새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또 그 폭풍과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채로.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계속 입으라 그래요. 진리, 의, 믿음의 대상,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 모두 누가 이루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죠. 결국 그 주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일어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이 너의 근육을 키워라, 푸시업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옷을 입길 바라십니다. 이 옷을 단단히 여며 입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그 모든 장비를 취하는 법, 이거 어떻게 입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름 아니죠. 어쩌면 뻔하지만 기도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힘쓰라예요. 힘쓰라, 애쓰라. 이 모든 것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구하는데 항상 힘쓰래요. 특히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프로스카테레시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힘쓰라, 단지 그냥 이렇게 힘쓰라가 아니라 인내, 참을성, 지속성이란 뜻입니다. 끈질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좀 해보고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싸움은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도장 쾅쾅 찍은 존재라는 그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내 평생의 사명이구나 라고 여기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은 단번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배 한번 빡 잘 드리고 헌금 한번 몇백만 원 빡 해서 그래서 완성된다거나, 내가 한번 그렇게 성령의 취함으로 하나님 경험했지, 내가 몇십 년 전에 그렇게 한번 했지, 그렇게 해서 완성되거나 그런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영어로 pray to God but row to sho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나 해변으로 노를 저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잘 나타낸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노를 젓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를 최선을 다해 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은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을 좀 잘 살아보려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내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처절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는 싸움이고 끝까지 버티려고 서 있는 그 견딤의 싸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라 했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얘가 이 방패가 좀 힘든 것 같으면 내가 좀 먼저 들어주고, 이 검이 좀 힘든 것 같으면 내가 좀 갈아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위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서 있을 때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름 타고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힘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